아멘. 오늘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6월의 첫 주간이죠. 벌써 1년의 절반 되는 이제 달에 들어왔네요. 제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경험하고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아야 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문자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강조하여 주신 것이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신 그 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주관자,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그 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과 피조물 혹은 주인과 종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도, 그래서 너희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이다. 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많은 영혼들, 인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먼저 맺은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수평적인 관계인 우리 서로의 하나님 형상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내 자신이 사랑받은 그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분히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 정말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단절 속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로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로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또 연결해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제가 화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리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샬롬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과 화평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뜻이 뭐라고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 소외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안에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공허함이 없는 아주 친밀한 상태를 말하겠죠. 적대감이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임하는 것. 자, 그것이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적대감이 없고 소외감이 없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의 깊이와 수준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내는 분이 누구신가를 강조해서 문장 서두에 설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글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for he himself 라고 하면서 강조해놓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그 자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신, 혹은 그분만이 he only, 혹은 실로 그분께서 he truly, 자, 그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업적, 심지어 쾌락, 요즘은 뭐예요? 의대 들어가는 것 혹은 워라밸을 누리는 것, 자, 그런 것 가지고 화평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게 누구라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분야와 많은 방법과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사실 우리는 이걸 찾고 싶은 거죠. 평화, 정말 적대감이 없고 소외감이 없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단순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또 동일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것이 누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역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누구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런 화평을 가로막는 게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원수된 그 자가, 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지요. 사단, 귀신, 마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러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요. 첫 번째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사람들 간의 원수로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단의 꼴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난주 제가 나눴었죠? 또 FNC에서도 나눴었는데 사단의 모국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단의 native language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은 입만 열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그는 거짓으로 또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써, 자,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화평, 샬롬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두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또 어떤 것으로 막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심플합니다. law 법이죠. with its commandments, 명령이겠죠. and regulation, 계명, 율법 등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단어, 법조문, 계명, 율법, 세 개 다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뜻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율법,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법조문, 율법, 계명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수된 것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원수되게 만드는 첫 번째가 중간에 가로막힌 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런 율법과 계명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고, 이 율법과 계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자, 다시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율법과 계명이 왜 이 사이를,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나? 자, 이 문맥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들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 성경의 본문 자체, 이 맥락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선민, 선택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먼저 받아 우리는 그런 모든 율법과 계명을 가장 탁월하게 지켜내는 자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걸 지키는데 쟤네들은 어때요? 지킬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구원에는 멀어져 있고 약속과 언약에는 상관도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은, 개,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서로를 분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분리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아시겠죠? 이 율법과 계명을 유대인들은 가장 탁월하게 지킨다. 우리만큼 지키는 자들은 없다. 맞아요. 그런 율법의 예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의상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주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에 관한 것, 또 제사, 절기 등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율법과 계명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재판이 생기면 이렇게 송사를 해라, 재판관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라, 너희가 살면서 이러한 의복이 너희한테 더 좋다, 너희가 밥 먹을 때는 이러한 건 먹고 저런 건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꽤나 디테일하게 개인 취향을 살리셔가지고, 개취 살리셔서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에요. 맞아요.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괜찮아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걸로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야, 우리는 이거 지키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그거 모르지? 너희는 지옥에 가는 거야, 너희는 그 약속 안에 못 들어와 라고 비교, 비판, 정죄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과 계명과 율법,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이 세 개가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본문을 이런 율법과, 구약에 주신 율법과 또 신약에서의 이 은혜의 구원의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뤄야 되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꽤나 많은 분량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메시지를 약간은 내포하고 있으나 제가 거기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늘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율법, 계명,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주신 다양한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과감하게,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패해버리세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들 간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화평과 샬롬,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함축적인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감사와 풍성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이 관계들을 가로막는 것, 미혹하는 것, 거짓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계명과 율법이 잘못된 것, 죄적인 것, 틀린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삶에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차선의 것, 괜찮은 것, 해도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최상의 것을 가로막고 있다, 빼앗고 있다, 미혹하고 거짓말을 한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밑에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해 버리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최선의 것 1등과 차선의 것 2등의 차이가 얼마나 되죠? 뭐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1등 못하면 2등이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최고가 아니어도 한 차선 정도 올랐다? 뭐 그 정도면 괜찮죠. 차선이 나쁜 겁니까? 2등이 틀린 건가요? 그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가장 최상의 삶, 최고의 삶,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최선과 차선의 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좋은 것들, 먹음직한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더 깊이 간직하며 쌓아야 할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시간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열어가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미뤄지거나 등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
또 실제로 우리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심지어 그게 차선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즌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과감하게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지 정말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 봅니다. 15절이에요.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연결해서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었습니까?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에요. 한 명의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자 보세요. 원래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그냥 단순히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냥 좀 껄끄럽지만 그냥 대충 지내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 자,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명의,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과감하게 소중하지만,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런 율법과 계명들을 완전히 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 새 사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와 질의 그런 존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연구했던, 겪어봤던 그런 관계, 그런 인격,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질, 종류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한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어라고 말할 때 한글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에서 뭐라고 돼 있죠? create라고 돼 있어요. 이 한 새 사람을, 자, 원래 있었던 그런 광물들을 이렇게 막 섞으면 새로운 광물들이 되기도 하죠. 자, 전혀 맥락이 없다는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지어라는 게 원래 있던 것, 보세요. 원래 있었던 이 정도랑 요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 뭉쳐서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있었던 성질 완전히 사라지고 여기 있었던 성질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 둘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합쳐지니까 정말로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질의 한 사람, 한 연합,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자, 그게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폐하신 목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create,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화평하게 샬롬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조 때에, 창세기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것과 비견되는, 맞먹는 대등한 창조의 사역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로 거듭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샬롬을 이룬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성도들과 함께 맺게 될 이 관계, 새로운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방향과 생각과 마지막 종착역까지를 가진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이에요. 뭔가 다른 걸 합성해서 더해서 빼낸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뜻 자체가 이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There is neither Jew or Greek, slave nor free,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사람들은 분류를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차이를 발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그죠? 하나님과의 샬롬과 화평을 먼저 이룬 자들이,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서로의 구별로 인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먼저 경험한 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서로 안에서 화평하게 샬롬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그 화평의 원리가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천국으로 임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것, 그게 천국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 속에서, 심지어 원수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이랑 제일 사이 안 좋은 나라가 어딘가요? 하우티엔. 네? 사이가 안 좋은 나라. 네? 일본. 여러분 생각 못 하셨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저 정도로 일본을 싫어해요. 하우티엔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대만이나 미국이나 뭐 요즘 또 인도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일본이 나오다니.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분위기 좋은데 또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 안 돼, 안 돼. 설교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아주 실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스토리 속에서 내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버지 자주 하시는 말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는 안 본다 진짜. 그랬던 관계가, 가장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 화평으로 샬롬으로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업적 아무리 많이 이루어 보세요. 성취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성공, 쾌락 많이 해보세요. 주변이 다 원수야. 주변에서 다 날 죽이려고 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도 관계도 뭐 무던하게 좋아요. 세상에서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의 영혼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이,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샬롬과 화평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또 뿐만 아니라
법조문과 율법과 계명을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폐하여 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더 소중한 가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야들마다 조명받아서 우리의 삶에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샬롬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가, 오해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구원이라는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 관계에서의 샬롬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그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샬롬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1번, 2번을 더 누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육신을 통하여서 그 장벽들을 허무시고 율법과 계명을 폐하신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단순히 개개인만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시작점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몸의 조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느냐? 첫 번째, 율법의 담이 없는 교회. 그 무엇도 우리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게 하는. 와,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블루 컬러는 없고요, 화이트 컬러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백인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교회마저도 그런 구분을 두기가 쉬워져요. 그런 담들이 모두 허물어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자, 동일한 이야기했죠. 그런 담이 없어졌을 때에 정말로 철천지 원수 같았던 그들마저도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신앙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나의 모습,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의 관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 새 사람, 정말 one new man, one new church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거라고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 때에 천지, 우주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수준이 지금 이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그 정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이런 관계는 단순히 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잘 뭉쳐지면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그 수준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마지막 19절 같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뭘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화목을 경험하고 또 내가 먼저 그 화목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그런 화목과 평강과 샬롬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어로는 ministry라고 되어 있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메시지, 내가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을 거다, 내가 다 십자가로 해결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에 버금가는 기적과 같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다른 하나된 새로운 사람들, 또 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일, 정말 창조에 버금가는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면과 동시에 초대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머물고 차선의 것들, 괜찮은 것들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자로,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을 전하는 자, 그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와 권면에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더 깊게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어야 할, 의미 있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들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께서 패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도 가장 소중한 것들이 먼저 추구하여지는 그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의 관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관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정에 주님,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도 내 삶 속에 원수된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들을 내가 먼저 허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내 삶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권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차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직분,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날마다 더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과 샬롬, 또 우리가 이웃과 누리게 될 그 화목을 바라며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된 나와 또 우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